찬양하실 텐데요. 오늘도 이제 2024년이 돼서 계속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이 이제 하기가 싫다. 이제 어떨 때는 듣기도 싫다 이렇게 또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격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더 부르시고, 네, 사랑하시고 계신 분들은 또 기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나아오라. 어둠 속에
잘 되지 않는다면 여기 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1장인데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 성전이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만군의 주 영원히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또 주님 앞으로 시선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 마리아에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송지연 님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복음의 기초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찬양하며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듣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 힘듦, 나의 연민, 나의 안락한 침대에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하는 복음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선택하게 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가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빛이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죄를 모두가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 되며 성도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석수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복음의 비밀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날마다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성벽 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스스로 덮임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중심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님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중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사랑하니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는 성벽 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벽 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 요새 시험도 떨어지고 뭐 취업도 못하고 요새 월급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려워. 혹은 어떤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을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을 알아주는 격려 한마디로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어머 어떻게 진짜 대박.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안 해서 좀 어색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후에 많이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라며 격려를 해줄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커플을 만났습니다. 두 명은 둘 다 위로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해요. 둘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러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옆에서 어떻게 그러면 또 옆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때로는 이 격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해결책이나 조언이 필요한 때겠죠. 반대로 또 한 분은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나 격려 한마디로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전화가 온 거죠. 여보,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어머 어떻게 여보 괜찮아? 많이 다쳤어? 병원은? 이라고 대화를 시작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이분은 단번에 여보 보험 불렀어?
상대방 차종은 뭔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최소 5년에서 최대 50년을 어렵게 만드는 한마디를 나도 모르게 뱉어버린 거죠.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적절한 위로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공감과 격려만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결책과 조언만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공감과 격려 이후에 그 사람이 가능한 해결책과 조언이 함께 공존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건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쫓겨난 친구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싸워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혼나서 쫓겨나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싸워서 쫓겨나죠. 친구가 당장 연락을 해서 나 집에서 쫓겨났어.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무 춥고 배고프다. 좀 도와줘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친구분을 위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위로는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공감과 격려, 두 번째는 해결책의 조언,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겠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쫓겨나게 됐는지 먼저 듣겠죠. 어쩌다가 부모님과 싸우게 됐는지 들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선 힘들었겠다, 싸우느라 많이 어려웠겠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보자 하며 이제 해결책과 조언을 간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뭘 또 해줘야 될까요? 따뜻한 장소와 밥을 또 먹여야겠죠. 배고프고 추운 친구를 위해서 따뜻한 국밥을 사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일 것입니다. 맞나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주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친구를 정말로 진짜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행동들이 친구로 하여금 위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의지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따뜻한 힘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친구는 여전히 그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추운 길거리에서 지내야 하고 다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에서 쫓겨난 이 친구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이 친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들의 자격으로 따뜻한 어머니의 밥을 먹고 아버지의 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친구에겐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친구들은 격려, 조언, 보상을 통해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부모님과 화해를 통해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오늘 읽은 본문 느헤미야 1장을 통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 생소한 이름이죠. 이 느헤미야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의 위로 자체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나함과 여호와, 야훼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나함은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고 이 야는 야훼, 여호와를 뜻합니다. 합쳐보면 나함 야훼, 느헤미야는 나함 야훼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냐라는 거죠.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읽은 1장에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느헤미야서 중반부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재건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벽의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고대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된 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냐? 지금 남아있지도 않은 그 성벽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벽 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의 구약적 의미, 그리고 신약적 의미, 마지막으로 그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벽 재건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구약적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아담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역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약 BC 4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몇 년에 멸망을 했죠? 721년과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도 10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지점입니다. 이미 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또 다른 나라들로 끌려가고 강제로 이주를 시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백성들이 없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패배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랬죠? 정말로 역설적이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절대 망하리라고, 절대 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조상들에게 들어보니 애굽도 어떤 나라들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주고 늘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 절기, 제사 모두 잃어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오히려 옆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정복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섞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초강수를 두신 겁니다. 바로 집에서 내쫓아 버리신 거죠. 이스라엘이 느꼈던 절망은 집에서 내쫓김 받은 자녀의 절망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로 연명해야 했죠. 아니죠. 부모님을 믿지 않았던 자녀의 최후였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공감해주고 아무리 격려를 해줘도 아무리 구원해주고 아무리 보호해주고 아무리 인도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녀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저는 몇 번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문 밖에 서서 있어 보면 세상이 춥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죠.
문 밖에 서서 서 있어 보면 내가 저 안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제공해 주었던 그 집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 곳이었는지 깨닫게 되죠. 잠옷바람으로 그 추운 바람을 맞고 서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금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정말 안 들었구나. 그 들었어야 됐는데 그 들으라고 하는 말을 지겹도록 안 들었구나. 그래서 끝끝내 나를 내쫓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이제 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에게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됨을 상징합니다. 왕궁이 아니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은요, 그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 외부의 힘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내부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성전과 성벽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순간 이미 성전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금생 죽고 썩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성전의 심장이었던 하나님이 사라지자 그 성전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내시는 것,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집이 생겼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너희를 용서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너에게 화해를 요청하신다. 이 화해의 신호탄이 이스라엘에게 꽃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어버림으로 어떤 위안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아수르에서 성공하는 것도, 뿔뿔이 흩어져서 회당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나름 성공하고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꾸려가는 것, 이것이 잠시 잠깐의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나함 야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는 세워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신약적 의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성전이 되었다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살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내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공존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한 20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자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본인을 성전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점점 왕성해져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질 때에 그 성벽의 돌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는 것이죠.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동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다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의 뜻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벽이 세워져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으나 우리 모든 각자의 특징은 남아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닮아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위로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용혜진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루는 혜진 자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 교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기죠. 남편의 말이 틀린 것 같고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할까?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나? 근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뭐라고 해요? 죽게 하듯 순종하라 라고만 남아있는 거죠. 네 마음대로 순종해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해라. 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순종하지 마.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말씀만, 그 하나님의 뜻만 서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평소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정도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니 요즘 세상에 순종하려고 있는 아내가 있는 게 어디야? 순종하려고 마음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지. 요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잘 찾아보면 조금 내 마음대로 순종해도 돼 라고 나와 있을지 몰라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봅니다. 그런데요, 다른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와처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든지 정령 죽으리라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 순종할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순종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는 순종의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그 시간,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벽 돌 하나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순종해 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땐 남편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둘은 그 가정이라는 나라 안에서 서로의 경쟁을 하는 경쟁 구도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 말에 순종해버리면, 말을 들어주면 평생 신하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평생 신하로 살아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질 것만 같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이 되고 우리의 걱정이 되고 우리의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선택을 하게 되죠. 적당히 타협하게 되죠. 여기서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날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봤습니다. 내 삶이 질 줄 알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이기려고 덤빌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남편이 나를 더 소홀히 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 기간과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 뜻이 선하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알게 된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을,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 초대장의 동의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져 있는 성벽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는 우리가 이 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타고 무너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회복은요, 아픈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아픈 것을 깨달아야만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진찰하시는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이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선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될 때입니다. 다 경험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우겨봅니다. 어떻게요?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내 방법과 내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것임을 분명히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었다면 이렇게 멸망하고 고통을 맛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아시오니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또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을 제 방법대로 운영하여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갔다면 무너지고 어렵고 아플 일이 없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어그러뜨리고 제가 제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여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이 인생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 성벽은 세워져 갑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이니이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좀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어그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벽을 완전히 세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벽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착각하고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줄 아는 부분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은 내 삶의 성벽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성벽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성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주인인 것처럼 내 시간이 내 것인 양 아버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쉬는 시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어와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떠나 엎드러져 있는 부분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그것이 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쉬고 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제가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되는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여 저의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쉬는 시간만큼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나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나의 삶을 빼앗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엉그러뜨릴지 하나님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너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무너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복을 알아서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시사 그 부분을 바라보게 하시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세워보려고 노력하여도 세워지지 않는 그 성벽입니다.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초대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그 초대장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경험하여 깨달아질 때 하나님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내 삶 속에 어그러진 성벽을 마주하게 되셨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망가뜨린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무너진 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그러뜨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어떤 뜻이 하나님이 뜻인지 분별하며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들고 직면되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율례를 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여서 망가뜨린 모든 성전과 성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내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너졌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 죄악을 보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번번스럽게도 매번 범죄하지만 매번 무너지지만 매번 내 무너진 부분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라. 하나님 그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함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악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을 주님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로 세워지고 진정한 위로를 받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섭고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고 그 죄악에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서운 허황된 것이요 하나님의 순종이 진정한 기쁨임을 깨달아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안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내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평안의 선물을 아버지 우리가 미리 깨달아라. 그 순종을 걸어나가는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사랑과 평안을 아버지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버지는 다음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으로 허락하셨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삶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아버지는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 죄악이 보여주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서 아버지 그것에서 피어오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꽃피어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시네
두려움 없는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속에 무너져 있는 성벽의 자리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무너져 있고 불타고 있는 그 성벽을 보므로 내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든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벗겨진 내 삶 속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 위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뜻에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이 분명히 알려졌을 때에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지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